오늘은 탕자들의 이야기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본문에는 아버지와 두 아들의 이야기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기서의 아버지는 그 자녀들에게 생명을 주시는 분으로서 창조주 하나님을 상징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세상에 있는 모든 사람들은 다 하나님께서 지으신 그 피조물들이기 때문에 여기서의 아들들은 바로 하나님의 자녀를 또한 상징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아버지에게는 두 아들들이 있었는데 공교롭게도 두 아들 모두가 다 탕자였던 것을 보게 됩니다. 로마서 3장에 보면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이 이르지 못하더니라고 말씀합니다. 이 세상에는 모든 사람들이 다 죄를 범하여 또 죄인이다라는 것이 성경의 정의입니다. 이 말씀처럼 세상에 있는 모든 사람들은 바로 죄를 범한 탕자들인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면 이 세상에는 두 종류의 탕자가 있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는데요. 첫 번째로는 이 둘째 아들처럼 드러난 탕자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의 탕자는 첫째 아들처럼 겉으로 드러나지 않는 숨은 탕자가 있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오늘 본문의 아버지가 그 두 아들이 탕자지만 모두 사랑한 것처럼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모든 사람들이 다 예수를 믿고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그러면 어떻게 하면 이 탕자가 변하여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효자가 될 수 있을까요?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그 비결을 살펴보고 우리 모든 사람들이 다 예수를 믿고 가장 천국의 축복들이 임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탕자가 변화의 효자가 되기 위해서는요, 첫 번째로 불평하거나 원망하지 말아야 됩니다. 탕자들의 첫 번째 등칙은 불평과 원망을 잘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아버지 아들들이 있는데 두 아들 모두가 다 현재의 상태에 대해서 매우 불만인 것을 볼 수가 있어요. 먼저 둘째 아들의 경우를 보면 그는 지금 아버지 집에 있는 것이 불만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둘째 아들은 아버지에게 아버지가 돌아가시면 어차피 내게 주실 유산이 있는데 그 유산을 미리 달라라고 해서 그 유산을 받아서 이제 먼 나라로 가게 되죠. 아버지가 돌아가신 것도 아닌데 그 유산을 미리 달라고 하는 것은 어떻게 보면 이게 아버지가 좀 빨리 죽었으면 좋겠다라는 그런 뜻도 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지금 이 아들에게서는 아버지보다도 아버지가 하신 재산이 지금 더 중요했던 것입니다. 불효자도 이런 불효자가 없고 참으로 배은망덕도 이런 배은망덕이 없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 아들은 왜 아버지에게 그 재산을 미리 달라고 했을까요? 오늘 보면 13절에 그 해답이 있는데요. 13절 보시면요, 그 며칠이 안 되어 둘째 아들이 재물을 다 모아가지고 먼 나라에 가 거기서 허랑방탕하여 그 재산을 낭비하더니라고 말씀합니다. 결국 이 아들은 아버지 집에서 사는 것보다 세상이 주는 즐거움을 위해서 그 아버지의 집을 떠나 먼 나라로 갔던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에는 첫째 아들도 역시 불평하고 원망하는 모습을 발견하게 됩니다. 오늘 본 28절 이하를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가 노하여 들어가고자 하지 아니하거늘 아버지가 나와서 권한대 아버지께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여러 해 아버지를 섬겨 명이 어김이 없었거늘 내게는 염소 새끼라도 주어 나와 내 벗으로 즐기게 하신 일이 없더니 아버지의 살림을 청녀들과 함께 삼켜버린 이 아들이 돌아오매 이를 위하여 살찐 송아지를 잡으셨나이다. 첫째 아들은 지금 화가 아주 단단히 났습니다. 그래서 아버지에게 불평하고 열심히 일한 자기에는 염소 새끼 한 마리도 주어서 즐기지 아니하게 했다라고 원망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불평과 원망을 하는 사람들은요, 결국에는 다 그 하나님의 곁을 떠나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오늘 보면 둘째 아들은 아버지 집을 떠나 먼 나라로 갔고 첫째 아들은 비록 몸은 그 아버지 집에 있었지만 정작 그 마음은 아버지의 곁을 떠나 있었던 것입니다. 이러한 그 첫째 아들의 상태에 대해서 이사야서 29장에 보면요, 이렇게 말씀하죠.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주께서 이르시되 이 백성이 입으로는 나를 가까이하며 입술로는 나를 공경하나 그들의 마음은 내게서 멀리 떠났나니 그들이 나를 경외함은 사람의 계명으로 가르침을 받았을 뿐이라. 지금 이 첫째 아들은 아버지 집에 머물러 있어요. 그렇지만은 정작 중요한 그 마음은 이미 멀리 떠났다. 입으로만 주여 주여만 하고 있는 그런 상태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우리 사람들은 일평생 살아가면서 여러 가지 죄를 짓고 살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중대한 죄를 지으면서도 대수롭지 않게 여기는 죄가 있는데 그것이 바로 이 불평과 원망하는 죄입니다.
불평과 원망하는 죄는 행동으로 짓는 죄가 아니라 주로 말로 짓는 죄이기 때문에 그 심각성을 잘 느끼지 못하지만 성경을 보면 이것이 굉장히 중요하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예수님께서는 말이라는 것은 그 사람이 어떤지를 나타낼 수 있고 또 그 말에 대해서 심판을 받을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마태복음 12장 36절 37절을 보시면요, 같이 읽을까요? 시작.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사람이 무슨 무익한 말을 하든지 심판날에 이에 대하여 신문을 받으리니 내 말로 의롭다함을 받고 내 말로 정죄함을 받으리라. 이 말이 중요하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이 말이란 것은 그냥 입에서 나오는 것이 아니라 그 마음의 중심에서 나오기 때문이다라고 말씀합니다. 성경에 보면 하나님께서 정말 싫어하시는 것이 있는데 그것이 바로 불평하고 원망하는 죄입니다. 왜냐하면 이런 죄는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에 대해서 정면으로 대적하는 그러한 죄를 짓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성경에 보면 출애굽한 이스라엘 자손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하고 광야에 엎드려져 죽은 이유가 바로 이 불평과 원망의 죄를 지었기 때문이다라고 말씀하죠. 시편 106편에 보면요, 이렇게 말씀합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그들이 그 기쁨의 땅을 멸시하며 그 말씀을 믿지 아니하고 그들의 장막에서 원망하며 여호와의 음성을 듣지 아니하였도다. 그러므로 그가 그의 손을 들어 그들에게 맹세하기를 그들이 광야에 엎드려지게 하고 또 그들의 우선을 무백성 중에 엎드러뜨리며 여러 나라로 흩어지게 하리라 하셨도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누구간데 감히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에 대하여 불평하고 원망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셔서 우리를 하나님 나라로 인도하고 계시는데 우리는 오직 감사와 기쁨으로 그 길을 따라가야만 합니다. 시편 기자는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주님께서는 우리의 목자가 되어주셔서 우리를 푸른 풀밭과 실만한 물가로 인도해 주시지만 천국으로 가는 그 여정에는 때로는 이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통과해야 될 때도 있는 것입니다. 그럴 때 우리들은 그 불편함과 그 어려움을 참을 필요가 있어요. 그렇지만 이스라엘 자손들은 그렇지 않았던 것을 보게 됩니다. 민수기서 21장에 보면 하나님께서는 불평하고 원망하는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불뱀을 보내셨다라고 성경은 기록합니다. 그래서 민수기 21장에 보시면 여호와께서 불뱀들을 백성 중에 보내어 백성을 물게 하심으로 이스라엘 백성 중에 죽은 자가 많은지라라고 기록합니다. 우리는 여기서 이 불평과 원망은 우리 자신을 죽이는 그러한 사망의 독이라는 사실을 알아야 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것들에 대해서 감사하지 않고 불평과 원망을 하게 되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 사망의 독을 품은 불뱀을 보내신다는 사실을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될 것입니다. 저도 가끔 보면 어떤 사람들이 불평하는 소리를 이제 들을 때가 있어요. 교회 와서 열심히 예배를 드리고 또 많은 은혜를 받았지만 조금만 자기 마음에 맞지 않으면 이렇게 불평하는 소리를 하는 것입니다. 근데 저는 그런 소리를 들을 때마다 참으로 마음이 좋지 않고 또 두려운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그렇게 불평하는 사람들의 영적인 상태가 어떤지를 잘 알고 있고 또 그 사람에게 앞으로 어떤 일이 생길지를 또한 예측할 수 있기 때문인 겁니다. 성경에 보면 이런 사람들은 하나님이 약속하신 땅에 들어갈 수 없다라고 말씀하죠. 민수기서 14장 26절 이하에 보면요, 이렇게 말씀합니다. 같이 읽을까요? 시작. 여호와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나를 원망하는 이 악한 회중에게 내가 어느 때까지 참으랴? 이스라엘 자손이 나를 향하여 원망하는 바 그 원망하는 말을 내가 들었노라. 그들에게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에 내 삶을 두고 맹세하노라. 너희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내가 너희에게 행하리니 너희 시체가 이 광야에 엎드러질 것이라. 너희 중에서 20세 이상으로 계수된 자 곧 나를 원망한 자 전부가 여분네 아들 갈렙과 눈의 아들 여호수아 외에는 내가 맹세하여 너에게 살게 하리라 한 땅에 결단코 들어가지 못하리라. 하나님께서 우리의 원망하는 소리를 들으셨다라고 말씀하시고 그 소리대로 그 말대로 너에게 행해 주겠다라고 말씀하는 겁니다. 오늘 본문에서 보면 아버지가 잔치를 벌였는데 여기에 불만을 품은 큰아들은 그 잔치에 참여하지 않았던 것을 보게 됩니다. 28절 보시면요, 그가 노하여 들어가고자 하지 아니하거늘 아버지가 나와서 권한대라고 기록합니다. 이 큰아들이 화가 나가지고 지금 잔치가 벌어지고 있는 아버지 집에 들어가지 않았다라는 겁니다. 근데 여기서 이 아버지 집이라는 것은 지금 하나님 나라를 상징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지금 이 아들은, 큰아들은 하나님 나라에 지금 들어가려고 하지 않았다라는 것을 볼 수가 있는 겁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려는 것은 우리의 마땅한 권리도 아니고 또 우리가 자격이 있어서도 들어갈 수 있는 것이 절대로 아닙니다. 천국은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인하여 믿음으로서만이 들어갈 수 있는 하나님의 선물인 것입니다. 그 때문에 이 은혜를 받은 우리들은 일절 불평과 원망의 말을 그치고 오직 감사와 기쁨으로 주님을 섬기는 이런 축복의 주인공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창자가 변화의 효자가 되기 위해서는 하나님 아버지의 뜻을 우리가 분별할 줄 알아야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뜻대로 살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알아야 되겠죠. 그래서 로마서 12장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같이 읽을까요? 시작.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분별하라 라고 말씀합니다. 이 둘째 아들은 이 아버지의 집을 떠나고 나서 보니까 이제 자기의 잘못을 깨닫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 보면 17절에 보면요 이렇게 기록하죠. 이에 스스로 돌이켜 이르되 내 아버지에게는 양식이 풍족한 품꾼이 얼마나 많은가, 나는 여기서 줄여 죽는구나 라고 말합니다. 근데 이 둘째 아들에 비해서 첫째 아들은 이 아버지의 마음을 전혀 이해하지 못하고 있는 것을 보게 돼요. 자기 생각에는 이 아버지의 재산을 허랑방탕하게 낭비하고 돌아온 이 탕자를 아주 호되게 혼내주든지 아니면 쫓아내든지 해야 될 텐데 아버지는 그 탕자를 다시 자기 아들로 맞아주고 또 송아지까지 잡아서 잔치를 베풀어 주는 겁니다. 이 첫째 아들은 이 아버지의 이 처사를 도저히 이해할 수가 없는 겁니다. 구약 성경에 보면 이 첫째 아들과 같은 사람을 또 한 사람을 발견할 수가 있는데요. 그 사람이 누군가 하면 바로 요나라는 사람입니다. 요나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선지자였어요. 어느 날 하나님께서는 요나에게 니느웨에 가서 그 성의 멸망을 경고하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요나는 가기 싫었지만 결국 우여곡절 끝에 어쩔 수 없이 니느웨에 가서 그 성의 멸망을 경고합니다. 근데 그 성에 있는 사람들이 요나의 말을 듣고 왕으로부터 모든 백성들이 다 자기들의 죄를 회개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 성에 내리기로 하셨던 심판을 내리지 않으셨던 겁니다. 그런데 요나는 그 사실에 대해서 이렇게 반응하는 것을 보게 돼요. 요나서 4장 1절 이하를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요나가 매우 싫어하고 성내며 여호와께 기도하여 이르되 여호와여 내가 고기에 있을 때 이러하겠다고 말씀하지 아니하였나이까? 그러므로 내가 빨리 다시스로 도망하여 싸우니 주께서는 은혜로우시며 자비로우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이내가 그 시사 뜻을 돌이켜 재앙을 내리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이신 줄을 내가 알았습니다. 여호와여 원하건대 이제 내 생명을 거두어 가소서. 사는 것보다 죽는 것이 내게 나음이니이다 하니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속내는 것이 옳으냐 하시니라. 이 요나의 불만은 하나님이 니느웨를 멸망시킨다고 하셨으면 그렇게 하셔야지 왜 말을 바꾸어서 심판을 내리지 않느냐라는 것입니다. 성경을 보면 요나가 매우 싫어하고 성을 내었다라고 기록하고 있어요. 이것은 오늘 본문에서 매우 노하여 그 아버지 집에 들어가기를 거절하는 첫째 아들과 똑같은 모습이 아닐 수가 없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런 요나에게 박넝쿨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알게 해주시죠. 요나서 4장 10절과 11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수고도 아니하였고 재배도 아니하였고 하룻밤에 났다가 하룻밤에 말라버린 이 박넝쿨을 아꼈거든. 하물며 이 큰 성읍 니느웨에는 좌우를 분별하지 못하는 자가 12만여 명이요 가축도 많이 있나니 내가 어찌 아끼지 아니하겠느냐 하시니라. 그렇습니다. 오늘 본문에서도 보면 이 아버지가 큰 아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죠. 오늘 32절을 같이 읽을까요? 시작. 이 내 동생은 죽었다가 살아났으며 내가 잃었다가 얻었기로 우리가 즐거워하고 기뻐하는 것이 마땅하다 아니라.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무리 악한 죄인일지라도 회개하고 구원받기를 원하시는 겁니다. 에스겔서 18장 23절 보시면요,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가 어찌 악인이 죽는 것을 조금인들 기뻐하랴. 그가 돌이켜 그 길에서 떠나 사는 것을 어찌 기뻐하지 아니하겠느냐라고 말씀합니다. 죽어 마땅한 죄인이지만 하나님께서는 그 죄인이 죽는 것을 기뻐하지 않으신다는 겁니다. 오히려 그 죄인이 회개하고 돌아와 살기를 원하신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뜻은 심판이 아니라 구원에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3장 17절에도 이렇게 말씀하죠. 우리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하나님이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하심이 아니요 그로 말미암아 세상이 구원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그렇습니다.
사람들은 서로 자기가 똑똑하고 자기가 잘났고 또 자기가 옳다라고 주장하지만 하나님이 진짜 원하시는 것은 이 모든 것이 아니라 바로 한 영혼을 구원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디모데후서 2장에 보면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진리를 아는 데에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하나님의 마음을 아는 사람은 바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위해서라면 자기의 당연한 권리도 기꺼이 포기할 줄 아는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고린도서 9장에 보면 스스로 종이 된 사도 바울의 모습을 찾아볼 수가 있어요. 이번 주 우리 큐티 본문이 이제 고린도전서 9장 10장이었는데요. 그다음 고린도서 9장 19절 이하를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모든 사람에게서 자유로우니 스스로 모든 사람에게 종이 된 것은 더 많은 사람을 얻고자 함이라. 유대인들에게 내가 유대인과 같이 된 것은 유대인들을 얻고자 함이요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에게는 내가 율법 아래에 있지 아니하나 율법 아래에 있는 자 같이 된 것은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을 얻고자 함이요 율법 없는 자에게는 내가 하나님께는 율법 없는 자가 아니요 도리어 그리스도의 율법 아래에 있는 자이나 율법 없는 자와 같이 된 것은 율법 없는 자들을 얻고자 함이라. 약한 자들에게 내가 약한 자 같이 된 것은 약한 자들을 얻고자 함이요 내가 여러 사람에게 여러 모습이 된 것은 아무쪼록 몇 사람이라도 구원하고자 함이니 내가 복음을 위하여 모든 것을 행함은 복음에 참여하고자 함이라. 아멘. 그렇습니다. 바울은 종이 아니지만 스스로 종이 되었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이 모양 저 모양으로 된 것도 바로 한 사람이라도 더 구원하고자 하시는 그 하나님의 마음을 알았기 때문인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하나님의 마음을 아는 이 사도 바울이 그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일을 위해서라면 기꺼이 바로 여러 모양의 종이 모양으로 되었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우리들도 이 사도 바울처럼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며 하나님의 마음을 시원하게 하드리는 충성내주의 종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로 탕자가 변화의 효자가 되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뜻에 온전하게 순종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하나님의 마음을 알았다면 이제는 그 뜻대로 순종해야 됩니다. 오늘 본문의 둘째 아들은 자기가 있어야 될 곳은 이제 아버지의 집인 것을 깨닫고 아버지의 집으로 돌아가 자기의 죄를 고백하겠다라고 결심합니다. 오늘 18절과 19절을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일어나 아버지께 가서 이르기를 아버지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지었사오니 지금부터는 아버지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감당하지 못하겠나이다. 나를 품꾼의 하나로 보소서 하리라 하고 그렇습니다. 근데 이에 비해서 첫째 아들은요 여전히 화가 나서 아버지 집에 들어가려고 하지 않고 있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는 아버지의 처사를 도저히 이해할 수 없고 또 이것을 용납할 수도 없었기 때문인 겁니다. 이와 같이 우리가 신앙생활을 할 때 만일 하나님의 뜻과 우리의 뜻이 서로 맞지 않고 또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다 이해할 수 없을 때 우리는 과연 어떻게 해야 될까요? 분명한 사실은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다 이해할 수 없을지라도 우리는 그 뜻대로 순종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사실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이해한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계시해 주신 만큼만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이죠. 우리의 작은 머리로 어떻게 하나님의 모든 뜻을 다 알 수 있겠습니까? 이건 불가능한 것입니다. 그래서 이사야서 55장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죠. 이사야 55장 8절 9절을 같이 읽을까요? 시작. 이는 내 생각이 너희의 생각과 다르며 내 길은 너희의 길과 다름이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는 하늘이 땅보다 높음 같이 내 길은 너희의 길보다 높으며 내 생각은 너희의 생각보다 높음이니라. 그 때문에 우리는 이 하나님의 뜻을 다 이해할 수 있다는 것은 불가능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비록 내가 이해할 수 없는 것일지라도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이라면 그 하나님을 신뢰하는 믿음을 가지고 그 뜻에 온전히 순종해야 되는 겁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우리들은 그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그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수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너희가 나를 사랑하면 내 계명을 지키리라 라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4장 23절과 24절 같이 읽을까요?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사람이 나를 사랑하면 내 말을 지키리니 내 아버지께서 그를 사랑하실 것이요 우리가 그에게 가서 거처를 그와 함께 하리라. 나를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내 말을 지키지 아니하나니 너희가 듣는 말은 내 말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아버지의 말씀이니라. 그렇습니다. 따라서 우리가 이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순종의 여부는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신뢰한다라는 하나의 증거라고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쓰임받은 사람들은 자기 자신을 가리켜 하나님의 종이라고 부르는 것을 보게 됩니다. 종이란 것은 그 주인의 말에 절대적으로 복종하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의 종들은 또한 그리스도의 군사로 부름을 받았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들은 하나님의 종이요 그리스도의 충성된 군사로 이제 살아가는 겁니다. 그래서 디모데후서 2장 3절을 보시면요, 이렇게 말씀합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그리스도 예수의 좋은 군사로 나와 함께 고난을 받을지니 군사로 다니는 자는 자기 생활에 얽매이는 자가 하나도 없나니 이는 군사로 모집한 자를 기쁘게 하려 함이라. 그렇습니다. 이제 우리 영철이가 이제 군대를 가게 되는데요. 이제 군대 체계의 핵심은 상명하복의 그러한 원칙입니다. 그래서 이 군인들의 신병 훈련소에 들어가서 제일 먼저 훈련받는 것이 바로 상관의 명령에 복종하는 것을 이제 배우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리스도의 군사로서 부름을 받은 우리 성도들도 이제 훈련을 받게 되는데요. 어디서 훈련 받느냐? 바로 이 교회 공동체 안에서 훈련을 받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교회 안에서의 하나님이 세우신 권위와 질서에 대한 순종을 우리가 훈련을 받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요 또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서 가장 중요한 자질은 바로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데에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없으면 하나님께 쓰임받을 수가 없고 또 하나님 나라에도 들어갈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에 보면 이스라엘의 왕으로 택함을 받은 사울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았을 때 그는 하나님께 버림을 받게 됩니다. 사무엘상 15장 11절을 보시면요, 이런 얘기가 있어요. 내가 사울을 왕으로 세운 것을 후회하노니 그가 돌이켜서 나를 따르지 아니하며 내 명령을 행하지 아니하였음이니라 하신지라. 사무엘이 근심하여 온 밤을 여호와께 부르짖으니라. 이 아말렉을 진멸하라, 하나님의 명령을 사울에게 주십니다. 하지만 이 사울은요, 그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하게 순종하지 못합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내가 사울을 왕으로 세운 것을 후회한다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이 후회하신 사람이 되고 마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이 사울을 왕으로 세운 걸 후회한다는 말씀이 성경에 2번이나 기록되어 있는 거예요. 그 얼마나 이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게 한 사람인지 모릅니다. 그래서 사무엘 선지자는 이 사울에게 이런 말을 하죠. 사무엘상 15장 22절과 23절 같이 있습니다. 시작. 사무엘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번제와 다른 제사를 그의 목소리를 청종하는 것을 좋아하심 같이 좋아하시겠나이까.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순양의 기름보다 나으니 이는 거역하는 것은 점치는 죄와 같고 완고하는 것은 사신 우상에 절하는 죄와 같음이라. 왕이 여호와의 말씀을 버렸으므로 여호와께서도 왕을 버려 왕이 되지 못하게 하셨나이다. 그렇습니다. 이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는 죄가 얼마나 큰 죄인가라는 것을 우리가 여기서 잘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으면 여기는 그 누구도 예외가 될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요나서에도 보면 하나님이 요나서에게 말씀합니다. 요나서 4장에 보면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속내는 것이 옳으냐 하시니라. 하나님의 뜻에 거역하고, 그렇죠? 이 속내는 것이 과연 네가 옳으냐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그리고 박넝쿨을 통해서도 가르침을 주셨을 때도 또 이렇게 말씀합니다. 요나서 4장 9절을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하나님이 요나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 박넝쿨로 말미암아 성내는 것이 어찌 옳으냐 하시니 그가 대답하되 내가 성내어 죽기까지 할지라도 옳으니이다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거듭해서 내가 성내는 것이, 내가 화내는 것이 과연 옳으냐, 옳지 않은 거예요. 그렇죠? 어떻게 감히 하나님이 하시는 일에 대해서 이렇게 분노하고 화를 낼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께서 거듭 말씀하신데도 불구하고 요나의 대답은 뭐예요? 내가 성내어 죽기까지 할 때도 못하는 겁니다. 그렇죠? 이 하나님의 뜻에 불순종하고 또 하나님이 하시는 일에 분노하고 하나님보다 자기가 더 옳다라고 하는 요나는 사실은 온전한 신앙인의 모습이 절대로 될 수가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선민이요 또 하나님의 종이라는 엄청난 특권과 이 축복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이 요나는 하나님보다 뜻보다 자기 뜻을 더 중요하게 여기고 그 뜻을 앞세우는 겁니다. 근데 이 요나는요, 그 당시 이스라엘 사람들을 대표하는 사람인 겁니다. 그 당시 이스라엘 사람들이 얼마나 교만하게 하나님의 뜻을 거역했는지. 그렇죠? 이 요나가 어떤 사람이에요? 이스라엘의 선지자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다른 사람들보다도 요나는 가장 어떻게 보면 하나님 보실 때는 신앙이 좋은 사람이라는 겁니다. 신앙이 좋다라는 사람이 이 정도니 나머지 사람들이야 그 영적인 상태는 말할 것도 없는 것이죠. 우리가 신앙생활을 할 때 주의할 것이 바로 이 요나의 모습인 겁니다. 자칫 잘못하면 이 영적인 교만과 아집에 빠져서 모든 것이 바로 내 생각이 옳다라고 주장하고 심지어는 하나님보다 뜻보다 자기 뜻을 더 앞세우려고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의 첫째 아들은
겉으로 볼 때는 아버지의 말을 잘 듣는 착한 아들이었어요. 그가 아버지에게 이런 얘기를 하죠. 여러분 29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아버지께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열의 아버지를 섬겨 명을 어김이 없거늘 내게는 염소 새끼라도 주어 나와 내 벗으로 즐기게 하신 리 없더니. 이 아들은요 정말 열심히 일한 사람입니다. 근데 이 아들은 아들로서 일하는 것이 아니라 일꾼으로서의 일을 한 것이에요. 아버지는 아들로서 일을 하기를 원했지만 이 첫째 아들은 아들로서가 아니라 그냥 돈을 벌기 위한 하나의 품꾼, 일꾼으로서 일을 하고 있었던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 증거를 들어보면 첫 번째로 이 첫째 아들은 그의 동생의 집을 나가서 먼 나라에 갔을 때 자기 동생을 찾으러 가지 않았다라는 겁니다. 첫째 아들은 동생의 집을 나갔을 때 그의 아버지가 매일 그 동구 밖에까지 나가서 둘째 아들이 돌아오기를 기다리는 모습을 보았을 것입니다. 보통 정상적인 사람이라면 그 동생을 찾아 나서는 것이 마땅한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의 아버지가 그렇게 걱정하는 모습을 그의 가까이서 보았기 때문인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사람은 자기 동생을 찾으러 가지 아니하였던 거예요. 두 번째로 첫째 아들은 자기 동생이 돌아왔을 때 그를 기뻐하거나 환영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아버지의 재산을 축낸 동생이 미웠고 또 자기 몫의 재산을 동생에게 나누어 줄 것을 염려했던 것입니다. 아버지가 말한 것처럼 자기 동생이 죽었다가 다시 살아났지만 이 첫째 아들은 그 사람의 생명보다는 그저 자기의 물질이 더 소중했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것들을 종합해 보면요, 이 첫째 아들은 사실 아버지 아들도 아니고 이 동생의 형도 아닌 그저 돈만 알고 다른 사람이야 죽든지 말든지 생활하지 않는 아주 이기적인 사람이었던 것을 알 수가 있어요. 근데 첫째 아들과 같은 이러한 탕자가 교회 안에도 얼마든지 있을 가능성이 있는 것입니다. 예를 들면요, 모든 예배에 꼬박꼬박 잘 참석을 하고 또 11조도 잘 드리고 또 자기가 맡은 일도 잘하면 이 사람은 어디 흠잡을 데 없는 사람이라고 인정을 받을 수 있을 것입니다. 근데 정작 하나님의 일을 할 때에 하나님의 뜻보다는 자기의 뜻을 앞세우고 또 자기의 뜻을 고집한다면 이 사람은 이 첫째 아들과 같이 아주 심각한 문제가 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 당시에도 바리새인이나 그 시대의 종교 지도자들은 종교적인 열심이 아주 대단한 사람들이었던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렇지만 정작 그들은 하나님과는 상관이 없는 자들이었고 바로 이 자들이 하나님의 아들인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인 장본인이 되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할 때 우리가 열심히 일을 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는데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뜻을 알고 그 뜻에 잘 순종하는 것입니다. 인간의 몸을 입고 오신 예수님도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기를 십자가에 죽기까지 복종하셨던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누가복음 22장에 보면 예수님의 유명한 겟세마네 기도 장면을 우리가 찾아볼 수 있습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이르시되 아버지여 만일 아버지의 뜻이거든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그러나 내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하시니. 예수님의 원과 하나님의 원이 다른 거예요. 그렇죠? 예수님은 솔직한 심정은 뭡니까? 십자가를 지고 싶지 않으신 거죠. 이게 솔직한 예수님의 고백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하실 수 있으면 이 잔을 여기서 옮겨달라는 겁니다. 그렇지만은 내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합니다라는 겁니다. 예수님의 뜻과 하나님의 뜻이 서로 맞지 않는 겁니다. 그렇지만은 예수님께서는 자기의 뜻을 꺾고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셨던 겁니다. 그렇죠? 바로 이것이 이 신앙인의 모습인 겁니다. 사도 바울도 철저하게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려고 몸부림쳤던 사람이에요. 그래서 고린도서 9장에 보면 내가 내 몸을 쳐 복종하게 하면 내가 남에게 전파한 후에 자신이 도리어 버림을 당할까 두려워함이로다라고 말씀합니다. 사도 바울 같은 사람도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기 위하여 그죠? 나 자신을 쳐서 복종시킨다는 겁니다. 이건 나를 죽인다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의 자랑이 나는 날마다 죽는다라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빌립보 교회에 편지할 때도 보면 바울의 간절한 당부가 있죠. 빌립보서 2장 12절을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그러므로 나의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나 있을 때뿐 아니라 더욱 지금 나 없을 때에도 항상 복종하여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들은 항상 이 하나님의 뜻대로 순종함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충성된 종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탕자가 변화의 효자가 되기 위해서는 우리가 회개하고 하나님께로 돌아가야 됩니다. 예수님께서 천국 복음을 전하실 때 제일 먼저 선포하신 복음이 있는데요, 그것이 바로 회개하라라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4장에 보면 이때부터 예수께서 비로소 전파하여 이르시되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하시더라. 이 회개는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이 죄 용서함을 받고 구원받을 수 있는 가장 중요한 요소입니다. 그렇죠? 그 때문에 이 회개는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기 위한 가장 필수적인 행위인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에 보면 둘째 아들이 회개하고 아버지의 집으로 돌아옵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누가 보면 오늘 보면 20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에 일어나서 아버지께로 돌아가니라. 아직도 거리가 먼데 아버지가 그를 보고 측은히 여겨 달려가 목을 안고 입을 맞추니. 이 아들이 행한 가장 중요한 일은 뭐냐? 자기가 있는 그 자리, 그 먼 나라에 있는 그 죽음의 자리, 사망의 자리에서 일어나서 아버지 집으로 돌아왔다라는 겁니다. 만약 이 아들이 그냥 그 자리에 그냥 쑥 머물러 있었더라면 어떻게 됐을까요? 그 아들은 그냥 죽을 수밖에 없는 겁니다. 이 아들이 그 자리를 떠나 아버지 집으로 돌아왔기 때문에 그는 살 수가 있었고, 또 아버지가 그를 따뜻하게 다시 맞이하고 그의 아들을 회복시켜 줄 수 있었던 것입니다. 이제 둘째 아들이 아버지께로 돌아온 것처럼 이제 첫째 아들도 아버지에게로 돌아가야 되는 겁니다. 첫째 아들은 비록 그의 몸은 아버지 집에 있었지만 그의 마음은 아버지로부터 멀리 떨어져 있었다라고 했어요. 그 때문에 이 둘째 아들이 그 몸과 마음이 다 아버지께로 돌아왔던 것처럼 이 첫째 아들도 그 마음을 회개하고 바로 아버지께로 돌아와야만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두 형제가요, 다 돌아와야 될 사람인 겁니다. 그래서 이 둘이 다 돌아올 때 이 가정은 비로소 온전한 구원이 이루어지는 그야말로 가정 천국의 축복이 임하게 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말씀을 통해 맺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들은 이 탕자들이 변하여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효자가 되는 비결들을 우리가 살펴봤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떤 경우에라도 절대로 불평하거나 원망하는 말을 하지 말아야 됩니다. 그리고 우리의 주어진 상황에서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쁘시고 온전한 뜻이 무엇인지를 우리가 분별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우리는 이 하나님의 뜻에 믿음으로 온전하게 순종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철저하게 회개하고 하나님께 돌아갈 때에 하나님께서는 그야말로 물이 변하여 포도주가 되게 하신 것처럼 우리를 치료하시고 회복시켜 주셔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새 사람으로 만들어 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듣고 순종하는 우리 성도님들의 가정들마다 다 예수를 믿고 가정 천국의 축복이 임하는 그러한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